우리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쳐다봅시다. 잠 깨자. 네, 인사해 주세요. 잠 깨자. 또 반응 안 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뭡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뭐하는? 반응하는. 자, 반응하는. 그렇죠. 한 번 더 했다가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우리 렘넌트 이렇게 씩씩하게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또 우리 학원복음화 둘째 주 우리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숙제를 지난주 해보셨어요? 숙제를 해보셨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앞에 마가복음 4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 한번 해볼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하셨죠? 씨를 뿌렸는데 우리 렘넌트들 혹시 어린 나이 때 뭐 식물 같은 거 키워본 적 있습니까? 수박 같은 거나 막 키워보신 적 없어요? 나 어릴 때 막 형이랑 같이 수박 키워보고 막 분갈이도 해보고, 그러니까 내 수박은 잘 안 자랐는데 우리 형 수박은 막 잘 자라서 막 수박 막 깨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뭐 아무것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식물 같은 거? 대박 사건 있어요? 채연이 뭐 키워봤어요? 토마토, 고추, 토마토, 고추 직접 키워봤어요? 씨를 물도 주고? 토마토 따먹었어요? 그까지는 안 되고 학교에서 그죠? 씨를 뿌리면 우리가 막 자고 밤낮 자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는 뭐 물 준 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인 겁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이 지난 중에 밤낮 자고 아침에도 낮잠 자고 밤에도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 가슴과 영혼 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 자라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내가 이렇게 좀 달라졌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 렘넌트가 자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납니까? 처음에는 뭐가 나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새싹이 나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물을 주니까 이게 며칠이 지나니까 조그마한 새싹이 이렇게 톡 올라와서 너무 귀엽게 생겼죠. 전사님처럼 깨스톡이 톡 튀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지났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오라고 했어요. 풍성하게 자란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충실한 곡식이다. 이삭에만 이게 뭔가 열매를 맺었는데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풍성이 익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설 익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실한 곡식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가요 자라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렘넌트 가슴과 영혼에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죠? 아무도 한 것이 없는데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쳐다보세요. 얼마나 자라났는지. 그죠? 어떤 사람 막 노인이 돼 있는 친구도 있는데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합니까?
자, 잘 보세요. 처음에는 싹이 나요. 싹이 나다가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습니다. 설익은 열매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됩니까? 충실한 곡식이 돼야 돼요. 씨가 뿌려져 있으면 밤낮 자고 깨는데 어떻게든지 알지 못하지만 자라나는 거. 우리 레몬트가 10년 전의 레몬트의 모습이 다르고 오늘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왜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까? 하는 레몬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딘 것뿐이지 자라나는 중인 거예요. 자라나는 중이다. 자, 그래서 우리 레몬트가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레몬트가 복음에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정말입니다. 집중하면 돼요.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레몬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레몬트의 기도가 딱 체질이 되면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기도가 체질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WRC 유머사 3강 때 뭐 했습니까? 보는 것 기도로 연결해라. 그죠? 그리고 듣는 것 기도로 연결해라. 그리고 말하는 것 기도로 연결해라. 우리가 막 함부로 말하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보는 것 왜 그럴까? 아니요.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듣는 소리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조사님이 우리 한번 지금 보세요. 조사님이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잖아. 보잖아요. 어떤 친구들 보다 조사님 내 스타일이야, 잘생겼어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친구들은 뭐 기도를 주님 저 우리 주목님한테 은혜 내려주셔서 만져달라고 이렇게. 부장님이 그 페이스북을 하시더라고요. 페이스북을 하시면서 제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놨어요. 이렇게 그 어떤 글이냐면 이게 역사적인 사진이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여기서 이 사진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한마디 이렇게 남겨놨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과거의 사진이 지금까지 지난 거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고. 그 말은 완전 찐따 같은 인간이었는데 좀 이렇게 사람같이 좀 생겼다 그 말이겠죠. 우리 레몬트 보는 것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듣는 소리 우리 부모님 말씀도 듣습니다. 친구들도 말도 들어. 학교 가면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거를 기도로 연결시키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연결시키는 레몬트. 할렐루야. 그리고 함부로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그죠? 자, 그러면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겁니까?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를 퀘션 마크를 가지고 말씀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씀이다. 이게 말씀이라면 말씀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는 게 묵상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성경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 레몬트 어떻게 묵상해야 되냐? 물음표를 가지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그러면 강단 말씀 제목이 뭡니까? 알면 기적이지, 그지? 서진아,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예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어떻게 그거 기억하고 있지? 그죠? 지난주 강단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그러면 그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 레몬트가 묵상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가? 복음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 복음은 무엇일까? 퀘션 마크 들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죠.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말씀 속에 깨닫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 한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어요. 누군지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말라 해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성경 오늘 이렇게 주일학교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딱 보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보냈는데 쌩 깠어.
깜짝이 안 났더라고. 그래서 이게 묵상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묵상에 들어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묵상을 어떻게 한다? 물음표를 가지는 거예요.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게 묵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묵상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집중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학교 때 렘넌트 나이 때 이 부분을 계속 집중했죠. 우리 렘넌트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 시간 때 내 마음이 계속 뭐가 분하고 왜 전사님이 자꾸 이런 걸 시킬까 하는 마음 드는 거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는 거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치유 대상자예요. 진짜로. 혹시 그런 렘넌트 있다면 우리 전사님 진짜 찾아오세요. 몰래. 심각한 상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짜증나.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찾아오세요. 치유 대상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뭔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한 게 정상이에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이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로를 얻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가 체질이 되면 우리 렘넌트는 영적인 서밋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정상에 딱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게 읽었던 본문의 앞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 나요. 이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라 어떤 귀신으로 표현됐냐고 읽어본 친구는 알 거예요. 무슨 귀신? 어떤 귀신? 군대 귀신이 들려있어요. 군대 귀신이 들려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가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렘넌트 있습니다. 요즘 보기 힘들어요. 왜?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보내면 위험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감금 생활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감금 생활을 해요. 그 생각하면 이게 막 이게 뭡니까? 그런 시설에 맡기기도 하고 이게 정신병원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 일반 생활에서는 잘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초기에 증상이 일어났을 때 가기 전에 이게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우리 렘넌트 잘 봐야 될 게 뭘 보고 봐야 되냐? 영적인 눈으로 이들을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이들을 보는데, 자, 학교에 보면 영적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뭔가에 중독되어 있고 뭔가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와 있는 거 보고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 뭔가 하나에 중독되어 있고 뭔가에 집착하고 있고 뭔가 정신적인 문제. 학교 보면 이런 애들 분명히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를 어떤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이들을 볼 때 미워하고 배척해야 되고 왕따시켜야 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렘넌트가 이 친구의 영혼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애통한 마음이 들어야 돼. 그래야 기도가 되어지는. 저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눈을 봐.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히 잡힌, 이거 보기 힘들어요. 완전히 잡힌 사람, 오늘 본문처럼 완전히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귀신에게 완전히 들리고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을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나왔죠?
무덤 사이에서 나온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무덤 사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생활했다? 어디서 밥 먹고 어디서 잠자고? 무덤가에서. 완전히 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이제 거처하는데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더니, 옛날에 막 쇠사슬 맸는데 더욱더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쇠사슬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헐크 알아요? 헐크 합니까? 영화관데 헐크 보면 막 녹색 인간이 팍 돼가지고 뭔가 이게 팍 하면 뭔가 팍 터지고 막 옷도 다 찢어지고, 근데 막 옷은 안 찢어지다 헐크가 되는데, 사람에서 헐크 되는데 옷은 안 찢는 게 뭔가 있은 것 같아요. 팬티도 안 찢어지고 다 안 뭐 이상한 것 같아요. 영화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뭡니까? 4절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매어서도 그 쇠사슬을 끊고 그 쇠사슬을 끊었대. 사람일까요?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우리 세훈이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쇠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쇠사슬 끊을 수가 없어요. 쇠 고랑을 깨버렸대요. 머리로 깼는지 뭘로 깼는지 그 고랑을 어떻게 그걸 깼을까? 그렇죠?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하죠. 잡힌 사람이에요. 잡힌 사람. 이런 사람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뭔가 초월적인 힘이 나타나요. 여자아이도 귀신이 들리고 사로잡히면 남자 장로님,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 6명이 달라붙어도 그 여자 하나 이기지 못하는 초월적인 힘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힘이죠. 초월적인 힘이 나타나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 과거에 연쇄 살인마였던 한 사람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장애였어요. 몸에 이게 불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숟가락 하나를 이렇게 떠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일가 친족 6명을 다 죽이고 토막 사건을 내서 자기 마당 앞에 생매장을 한 거예요. 그 삽 하나를 가지고. 한 마리가 아니고 한 사람도 묻으려 해도 오래 걸려요. 저 같은 사람도 이게 아무리 힘 좋아도 이게 땅의 또 상태 따라서 너무 힘듭니다. 그게 땅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땅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는 그 사람이 6명을 일가족을 죽이고 토막 살인해서 그 마당에 땅을 삽 하나로 팠다는 거는 초월적인, 잡힌 사람,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 청송교도소 갔는데 거기서 장로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결국에는 이렇게 사형 선고를 당했지만, 이게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잡힌 사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됐냐?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니까 그 앞에 와가지고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한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8절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 뭐냐라고 물어봐요. 이때 군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다. 이름이 군대 귀신 들린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누구한테? 예수님께. 귀신이 예수님한테 간구한 거야. 나를 내보내지 말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간구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간구한 거예요. 그때 1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돼지의 큰 떼 몇 마리였을까요? 성경에 나오는데 몇 마리였을까요? 2,000마리쯤, 거의 2,000마리. 거의 2,000마리면 2,000마리는 안 됐다는 건데 거의 2,000마리. 1988마리?
1999마리 뭐 그런 거의 2,000마리라는데 거의 많을까 적을까? 돼지떼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뭐라고 강구합니까?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막아 바다에 어떻게 해서 몰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이 군대 귀신 들렸던 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을 잡고 있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이 잡고 있는 이 사람이 나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깨끗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 귀신이 나갔다. 소문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온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러 온 겁니다. 그때 15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됐죠? 두려워한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집사님한테 어느 집사님한테 한 거예요. 이 질문은 어느 집사님한테 한 겁니다. 집사님 몇 없네요. 우리 교사분들한테는. 그죠? 그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귀신 들렸던 상태에 일어났던 모든 일과 그리고 어떤 겁니까?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누구한테?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왜?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하나? 유진아, 갈수록 이뻐지는 유진아, 안 이상해? 왜 나가라고 했을까? 예수님 보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을 고셔줬는데 더 계시옵소서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왜 나가세요? 문전박대를 당할. 유진아, 왜 그랬을까? 똑똑한 세훈아, 왜 그랬을까? 여기에 혹시 답변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 계십니까? 랩먼트들, 제가 그 조재선 집사님한테 받은 롯데 상품권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여기에 답변. 왜 두려워하고 왜 예수님 보고 나가세요, 웃어가? 왜 그랬을까? 뭐라고? 예수님의 능력이 너를 해코지 할 것 같아? 그래요? 왜 그랬을까? 왜 나가라고 했을까? 뭐요? 그렇죠.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그랬어요. 뭡니까? 한 영혼보다 완전히 무너져 있던 한 영혼보다 아까운 거예요. 뭐가? 돼지떼가 2,000마리가 지금 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까운 거예요.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그 순간보다 돼지 떼 2,000마리가 너무 아까운, 그래서 예수님 보고 나가라는 거, 상관없다 나가라는 거, 강구한 거, 제발 나가시라. 왜? 내 집에 있는 송아지도 피해 입을까 봐. 안타까운 거예요. 한 영혼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보다 돈이 아까운 거예요. 뭡니까? 세상과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재물과 세상의 눈이 다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한 영혼을, 그게 자기의 가족이었다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동령이 사무실 따라오세요. 롯데 상품권. 제 마음에 합한 답이었어요. 이게 뭐 정답은 없는 거지만 제 마음에 합한 답. 5,000원. 축하합니다. 동생은 맛있는 곡 사 먹어, 태양이랑.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냐? 이 더러운 귀신들이요, 굴복하는 게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이 더러운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재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돈 돼지 2,000마리 그 부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가, 귀신들이 굴복하고 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주의 주가 되시기, 그분이 우리 렘넌트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의 생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로잡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완전히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완전히 깨끗함을 입은 겁니다. 증인이에요.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가지고 이 증인이, 이 사람이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구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강구한 거예요. 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과 내가 함께 있다. 내가 옛날에는 완전히 미쳐가지고 내 정신이 예정신이다 오락가락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다. 내가 이 주님 없으니 이제는 살 수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기를, 내가 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강구했을 때 예수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19절. 허락하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하신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한 거예요.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9절 시작. 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왜 허락하지 않았죠? 네, 네가 옛날에는 어땠고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너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해라. 누구에게? 가족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다. 너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해라.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전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라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한 얘기는 뭡니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거,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라고 얘기했죠. 그대로 한 거예요.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디에서
예,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데가볼리가 뭡니까? 이렇게 잘 깨지노. 자, 데가볼리라는 말이 뭐냐? 데가볼리라는 말이 뭐냐? 열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굉장히 큰 도시를 묶어 놓은 걸 보고 데가볼리다라고. 10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게 뭡니까? 지역에 보면 이게 그 뭐죠? 이게 부산시 안에 금정구가 있고 동래구도 있고 해운대구도 있고 여러 가지 구가 있잖아요. 그걸 합쳐서 뭐가 됩니까? 부산시라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가 합치면 또 뭐라고 하나 묻습니까? 경상도라고 묶어요. 그렇게 보면 돼요. 데가볼리. 클까 작을까? 큰 거예요. 그 10도시를 돌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도인 겁니다. 나는 왜 전도를 못하느냐? 나는 왜 사람을 만나면 예수의 얘기를 하지 못하느냐? 스토리가 없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생명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스토리. 눈을 보지 못하는 크로스비 여사는 찬양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내 얘기라는 거예요. 뭐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라는 거예요. 네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인 거예요. 집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엄마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인 거예요. This is my story라는 거예요.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의 얘기를 한 글자도 꺼내지 못합니까? 생명적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무도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 스토리, 끈적끈적한 그런 연애관도 없고 그런 교제하는 척도 없으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얘기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건덕지가.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내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이론적인 것만 머리에 남아있지 생명적 관계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소통하기보다는 세상과 소통하니까. 늘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교제하니까 복음의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늘 세상 포로만 하는 거예요. 드라마가 어떻더라, 영화가 어떻더라, 야 게임이 어떻더라, 오버워치 내가 이번에 골드 됐다, 뭐 리그 오브 레전드 하면 뭐 펜타킬 먹었다. 다 그 얘기만 할 수 있게. 왜 자꾸 세상하고 게임하고 교제하니까 게임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우리 렘넌트는 알릴 게 있습니까? 전파할 게 있나요? 렘넌트의 스토리가 있냐는 거예요. 없으면 낙심하지 말고 집중하면 돼요. 그죠?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봐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 한 번만 불러봐도 뭔가 생명적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루를 살면 24시간 살면서 주의 이름 부르긴커녕 세상만 접속하고 세상만 클릭하고 불신앙만 클릭하고
어떤 엠먼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사님 결론을 쓰는데 꼭 결혼 쓰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똑바로 쓰려고 했어요. 결론. 여러분들은 참 행복합니다. 뭡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의 소중함. 이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친구일 수 있어요.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한 영혼을 생각했을 때 우리 렘트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드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주님 만나게 해달라. 기도가 시작. 그게 전도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도록. 숙제. 마가복음 9장에서 12장까지 기도 제목. 내일부터 있을 종교인 수련회를 놓고 우리 렘넌트 목사님 기도 제목을 던지셨습니다. 내 마음이 치유돼야 된다. 기도하지 못하는 내 영적인 상태가 치유돼야 된다. 그게 우리 이번 종교인 수련회 받을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집중하지 못하는 내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요. 종교인 수련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